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0주차 문답 함께 오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7문답, 28문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문답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문답 질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뜻을 펼쳐가시는 사역에 대해서 섭리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다시 요약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주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단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 그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것을 섭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당연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현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좀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씨앗이 심겨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통해서 굶주린 동물들이 양식을 얻고 그렇게 생을 이어가는 그 자연의 질서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열매 맺게 하고 살도록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하나님 창조의 사역은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가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가 성취해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성경의 섭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이는 동시에 또 문답에서도 간단히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성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또 복합적으로 사실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전제하신 것이 사실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작할 때 끝을 알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것을 펼쳐갈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단순히 내가 봤는데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그 일은 그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특별히 표현이 그렇죠.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는 자신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또한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역사는 그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재성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그의 관할 하에 있다라는 것.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에 관련해서 아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신학의 이해 한계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사람에 의해서 조성되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정작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는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보존하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 그의 섭리 가운데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그의 편재하신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이 그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놀라운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럼 섭리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은 자연 질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데 있으라라고 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있는 세상이 있죠. 그럼 만드신 그대로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고 섭리하시는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 단순히 자연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의 새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본능이고 본성이고 만들어진 모습 아닙니까? 한편으로 맞습니다. 자연의 질서 그가 조정하신 것 거기서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죠. 결국 그가 조성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은 그의 통치 가운데 그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현재적인 표현으로 그걸 설명하시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조성되어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세상인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잘 보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어있는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 예수께서 하시면서요. 마찬가지죠. 우연히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진 곳에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자라서 꽃을 틔우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아름답더라라는 것 자연 질서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더라라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 직접적인 통치만 생각하기 쉽고 어떤 기적이 벌어져야지 설명이 불가능한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자연 질서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속칭 이제 초자연주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초자연적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연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해들인데 그게 아니다. 만들어진 질서 반대로 또 자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자연적 유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 세상으로 충분하고 그 뒤에 초자연적인 개입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 아예 배제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지만요. 모든 만들어진 것을 초자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것도 사실은 그릇된 이해들. 하나님은 질서를 사용하시고요. 그 가운데 또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적인 자유죠.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러기에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벌어진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의 모습이죠. 이것이 단순히 자연 만물과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 구원의 사역을 펼쳐 가실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요. 동시에 어떤 일도 하시냐?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펼쳐 가시. 모세 같은 사람을, 사무엘 같은 사람을,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중요한 근거는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죠. 참새 한 마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잡히고 땅에 떨어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어지는 거, 그거 내가 잡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거래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연의 질서가 사람의 협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사람의 수단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란히 놓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오류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은 좀 전에 마태복음 10장 29절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주인이시죠. 통치를 펼쳐가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러나 그가 일을 펼쳐가실 때 자연 질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병을 낫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동시에 그 의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관찰력,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 축적된 노하우들, 그걸 열심히 배우고 해서 그 치료를 이뤄낸 의사에게도 감사를 표하죠.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를 베푸신 수단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끝나느냐,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그게 하나님 통치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것. 마땅히 너무 원초적인 예지만 사람에 대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도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동시에 부모님 감사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릇된 이해입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스스로 강팍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실 때 사람의 통해서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신 것도 그가 순종하여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중받을 만한 마땅한 수고를 기울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존중되어야 되는 경영을 또 펼쳐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들이고요.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경영하시는 통치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그 가운데 사람의 수단이 있다. 사실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하나가 룻기서죠.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잘 보여주는, 그 섭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오미의 경우도 있지만 사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협력이 분명히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룻 이야기가 등장하고 보아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룻기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하니, 룻이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랑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 돌아올 때 어머니께 순종을 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어필을 하는 장면을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자로서 사실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중하고 잘 섬겼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 보일 수 있는 대목,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 모습이죠. 더불어서 그때 보아스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죠. 이제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하고요. 분명한 것은 룻이 아름답게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하고 보아스가 아름답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 기록하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결정한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게 되냐. 룻에서 결론은 그 다윗이 태어났다는 게 결론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극심하게 배교를 버려가고 사실은 나오미도 출발은 거기서죠. 자기 땅 지키지 않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땅으로 건너가서 살아요.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완전 끝장난 삶을 마주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돌아와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룻기서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쓴 어려운 상황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그러나 순종하는 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펼쳐가시느냐, 약속한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펼쳐가시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만 존중되어지느냐, 하나님 존중하는 거 있죠. 그러나 동시에 누굴 격려해요? 룻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삶의 모습, 보아스의 아름다운 선택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협력하여서 역사를 펼쳐가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펼쳐가신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질서를 사용하시고 사람 협력을 사용하셔서 뜻을 펼쳐가신 것이 결국 전체적인 통치 안에서 하나님 방법이더라라는 거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또 하나 더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가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있더라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에게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한테도 해가 뜨고, 전쟁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가 뜨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어떤 시간과 상황들 가운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재산을 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돈의 길에 밝아가지고 경제 원래 밝아가지고 돈 열심히 버는 사람, 돈 열심히 버는 그런 이들이 벌어져요. 그게 그 하나님 은총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일반 하나님 백성을 아끼시는 그런 은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 말씀처럼요, 악인과 선인에게 일반적으로 만드신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근데 해가 존재하고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이 있다.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를 사실 이제 이게 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을 마치 저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잘못된 이해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개인에게 나한테 적용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은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나는 은총을 잊고 있는 건가? 일반적으로 잊고 있는, 기본적으로 질서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잊고 있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처럼, 비처럼, 산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처럼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통치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관련된 은총인가? 절대 아니죠. 악인이 햇빛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악인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구원에 해당하는 건가? 절대 아니. 구원하시는 호의를 표현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 바깥에 있는 건가? 은총 바깥에 있는 건가? 절대 아니죠.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물질적인 뭐 만족감 또 기쁨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는 그러면 구원하시는 호의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힘들고요. 특별히 신약교회에서는 그것은 장차 미래 영원한 나라에 맛보게 될 기쁨을 이렇게 어떻게 단편적으로 맛보는 그런 기쁨 정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거 힘과 격려를 얻어서 영원한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누렸으니까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일종의 동기를 감격을 주는 일종의 하나의 모습을 반대로 고난을 만나는 것도 그 고난이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목양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쉽게 말해서 박해나 고난이나 또는 돈 못 벌기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 모두가 내 죄니 우리의 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은총이고 구원의 은총이고 오히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고난이 뭐라고요? 마땅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장차 나아갈 영광을 향해 바르게 선택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두 개가 구분되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지죠. 쓰나미 같은 일이 벌어져 지진이 벌어졌을 때 겁없이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시는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절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구원을 위한 은총이 있고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 또 하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것이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다. 하나님 감추어진 숨겨진 작정이 있다.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 숨겨진 작정이 있다는 거. 반대로 계시된 뜻이 대표적인 계시된 뜻이 율법과 복음이죠. 계시된 뜻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계시 안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다라고. 물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알 수 있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를 통해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 백성에게도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신명기 29장 29절 분명히 해줘. 나타낸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책임을 맡기신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뭔가? 계시된 뜻 가운데 바른 선택을 만드는가? 숨겨진 작정을 어떻게 하면 벽 보고 알아낼까?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알아낼까? 신접하는 어떤 특별한 황홀경에 빠져서 알아볼까? 그게 초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실 때 계시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숨겨진 작정이 있고, 숨겨진 작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계속 알겠노라고 덤벼들면 사실은 그릇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책임 맡아진 영역에 집중하여서 조명하여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놓고 순간순간 걸음걸음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선택하는 것이 사실 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관련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는데, 협력과 관련해서 롯의 예를 살펴봤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죠. 조금 더 이 섭리와 관련된 신앙의 본보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욥의 경우도 사실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의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식들이 죽고 소유가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욥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더군다나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 보면 욥기서 4장 7절 8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 네가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숨겨진 죄나 또는 기억 못한 자가 분명히 있어서 이런 일이 당할 거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억울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러기 쉽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드리면 계시된 뜻이고 숨겨진 작정이 있습니다. 사실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요, 숨겨진 작정에 더 가깝고요. 또 나아가서 일반 은총과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은총과의 그것도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신명기 말씀 같은 거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1차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안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욥기서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시지죠.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욥이 그걸 잘 버텨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구조로 절대 욥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섭리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이에 그럼 욥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가 뭐였는가? 욥이 배운 지혜가 뭔가? 욥기서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숨겨진 작정, 계시된 뜻 가운데 계시된 뜻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시된 모든 뜻으로 다 설명되었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숨겨진 작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된 뜻만 가지고 온 세계를 이해하겠다라고 덤벼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이 말이 구원받기에 부족한 지혜가 담겨있다.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성경에서 의도하는 거랑 벗어나는 거고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담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 뜻이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분명히 그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구원에 이르기 충분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절대 안 숨겨진 작정이 분명히 있다는. 근데 숨겨진 작정에 대해서 엘리바스도 설명하려고 했고 욥도 자기가 이해 가운데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하였다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묵묵히 계시된 뜻 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살아가는 거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결국 사실은 하나님 섭리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신 것 안에 설명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것을 그거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덤비는 거는요, 그릇된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이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 분명히 내 죄가 아닌데 아픈 일이 발생. 분명히 내 죄가 아닌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다양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는 바른 모습인가? 겸손하게 계시된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선택해 인내할 수 있는 것,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그걸 성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아는 지혜다라고 가르쳐. 그게 욥기서가 지혜라고 가르쳐지는 분명한 메시지죠. 두 번째, 그 가운데 더불어서 그게 지혜고요. 그것은 무엇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도전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런 메시지를 또 잘 담고 있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욥이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바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 통치 아래서 그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고, 악한 자가 현재 번성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 위로가 보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건 악한 자도, 돈 많이 버는 악한 자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불의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초청을 뭐라고 하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자라.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그거 말고 여전히 네가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다 갚아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놀라운 신앙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당장 사실은 닥쳐올 이야기 심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라고. 환난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사람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신뢰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신뢰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소출도 없고 나의 곡간도 비었고 외양간도 비었고 돕는 이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분명하냐? 창조하신 그가 뜻을 정하신 대로 경영하고 계시는 세상이고, 그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를 신뢰해서 계시된 뜻 안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갈 것이고, 나는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고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통치를 아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간단하게 이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4가지 이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질서와 함께 그 통치를 펼쳐가신 부분들, 사람 협력과 함께 펼쳐가신 부분들, 또 일반 은총과 구원하시는 은총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계시된 뜻과 숨겨진 작정이 있다라는 것, 사실 어떻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통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혹시나 일반 은총과 구원하는 은총을 믹스해서
또는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을 믹스해서 숨겨진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정작 계시된 뜻은 배워가는 거라든지 또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에 좀 게을렀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와 신뢰가 걸음걸음 고백되어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